일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일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교독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주님 오직 예수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영원토록 신실하시고 참되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사 거룩한 산 제사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이듯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영혼에 참된 만족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니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하시고 탐욕과 정욕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좌절의 한순 가운데 신음하며 고통 중인 수많은 국민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외면치 마시고 친히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사는 길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채찍으로 징계를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어져만 가는 정치적 대립이 이제는 멈추게 하시고 화해와 상생의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왜곡으로 진실을 가리우고 국민의 눈을 흐리게 하며 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세력들이 있다면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가 회복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서 인간 우상을 섬기며 공산주의 아래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신앙의 자유와 인생의 자유가 허락되도록 복음 안에서 평화 통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40년 전 어둠 가득했던 조선 땅에 한 줄기 빛으로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시사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인 줄 믿사오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광림의 제단을 세우시고 구원의 방주의 사명 감당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구원의 신비를 이 제단에서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축복의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답답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이들, 무너진 영혼을 겨우 이끌고 주의 보좌 앞에 선 이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더욱 높아지게 하시며 우리의 사랑은 더 넓어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한국 교회를 위하여 귀한 사명 허락하셨사오니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되게 하시사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열방을 치유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과 부서, 세우신 임원들과 직분자들, 주신 사명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신 사명 더욱 충성스럽게 끝까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샤이닝 부서에서 자라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손에 맡기오니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비전을 붙들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자라가는 광림의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예배의 기쁨을 알아가게 하시며 기도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의의 후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무슬림 땅 튀르키예 안디옥에 무너졌던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세웠던 초대교회와 같이 복음 전도와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로 쓰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있을 사랑부 발달 장애인 음악제에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큰 영광 받아주시고 저들의 순수한 영혼과 마음에 새로운 소망과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감 있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깊은 울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제단을 장식한 손길에 하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모든 이들 기억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남교회와 북교회 동탄성전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전후 좌우 계심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제2회 광림 발달 장애인 음악제와 함께 더불어 저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장천홀에서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오셔서 우리 발달 장애인 음악제에 참여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함께 기뻐하시는 또 귀한 음악을 감상하시는 기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사랑부가 있고 또 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우리 친구들을 돌보는 귀한 기관입니다. 어렵지 않죠. 더 맑고요. 우리들보다 더 깨끗한 우리 심령들입니다. 함께 이들이 음악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음악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음악제인데
여러분 저녁 예배 시간 오늘 본당에서 예배 안 드리고 장천홀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셔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공연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사랑부에서 사랑나무 소식지 2025년 37호 개간지지요 출간되었습니다. 나가실 때 가져가셔서 보시고 함께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감독님 3주기 추모 예배가 오는 11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수도원 대성전에서 있겠습니다. 벌써 3주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오셔서 추모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2025년 2차 세례 입교식 예배가 예식이 오는 11월 30일 주일 저녁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세례 및 입교 대상자는 일정을 확인하셔서 꼭 참석하시어 세례와 더불어 입교식을 통하여 우리 광림교회 교회의 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미아는 저희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감독님을 추모하며 장식했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의 모임들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다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특별히 25교구의 이남영 장로님의 장남되는 강현군의 결혼식이 오는 토요일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또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만나실 때에 하늘의 소망으로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광론의 많은 광고들 여러분 보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는데, 우리 CTS 기독교 TV에서 어저께와 더불어 오는 돌아온 25일에 우리 감독님의 일대기가 방영이 됩니다. 여러분 많이 시청하셔서 우리 감독님 추모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밖에 청년선교교에서 12월 달에 성탄절을 맞이해서 사랑의 슈박스 캠페인이 시작이 되고요. 또 어린이 통일 성취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청장년무 겨울 영성 기도회면 또 우리 광림교회 창립 73주년 기념 공연 배우와 스텝을 모집하는 일들 함께 보시고 동참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또 저 안디옥 땅에 저 튀르키예의 안디옥 땅에 교회가 세워지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헌신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안디옥 교회 기공식에 다녀왔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지진으로 무너지고 그리고 철거 작업을 하며 개신교 교회의 이름으로 건축 허가가 나오며 시멘트 양생하며 철근 공사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영상으로 좀 모아봤습니다. 여러분 아마 세계 선교 역사상 처음일 겁니다. 저 이슬람 땅에 안디옥 교회 이름으로 교회 건축허가 나온 것은 역사상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그 교회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한 결과 안디옥 개신교회 이름으로 건축허가가 나와서 여러분 그리고 아무리 무슬림이 많다 할지라도 이슬람이라도 건들지 못합니다. 이 튀르키예 정부가 허가 안 가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이 순조롭게 양생이 되고 철근을 오르고 시작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로 짓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마 세계 선교 역사상 처음일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 엄청난 일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감당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헌신하여 저 교회를 짓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저 튀르키예를 통해서 저 무슬림 땅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헌신하며 아름답게 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영상을 우리가 잠시 보고 성경 묵독이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3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의 사건이 병합되어 나타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인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 장차 나타날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데 이 세 명의 제자는 엄청난 경험을 합니다. 율법의 대표자가 되는 모세를 보았습니다. 예언자의 대표가 되는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보았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우리 여기 거하십시다. 이러한 베드로의 제안에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산 아래로 내려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기다리던 9명의 제자는 산 밑에서 예수님만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산에서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내려오는 순간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귀신 들린 아들이 있었는데 도무지 통제가 되질 않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물 속에 뛰어 들어가기도 하며 제 몸을 찔러 피를 흘리기도 하는, 때로는 저 무덤 사이를 옷을 벗고 돌아다니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병에 걸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마음, 이 아비는 아들의 병을 고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을 겁니다. 허사였습니다. 그러던 아버지의 귀에 눈이 번쩍 뜨이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나사렛 예수란 사람이 사람들의 병을 고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어떤 병도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소문을 들은 아버지는 기대를 걸고 예수님을 찾아 병에 걸린 자신의 아들 데리고 왔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아니 계십니다. 제자들만 산 밑에 앉아 있고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다 못해 졸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제자들은 옹기종기 앉아 잡담하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병에 걸린 아들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이 아니 계시자 아마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예수님을 기다릴까 말까, 그냥 갈까 말까 하는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와 그리고 요한을 제외한 9명의 제자가 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 달려들어 귀신을 내어 쫓겠다 합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악한 귀신아 그에게서 나아오라라고 명합니다.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불러보아도 아무리 기도하여도 아이의 몸에서 귀신이 나가질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아이를 붙잡고 9명의 제자들이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나름대로 악을 쓰며 기를 썼지만 이 아이는 더더욱 소리를 지르며 발악을 합니다. 이로 인하여 아버지는 낙심을 하고 제자들은 많은 사람 앞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시면서 제자들 사이에 웅성거리는 것을 보시고 와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어찌 된 일이냐? 예수님의 물으심에 제자들이 있었던 일들을 예수님께 고합니다. 모든 정황을 들으신 예수님, 귀신 들린 아이들을 불러오라 하시고 그 아이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아이를 붙잡고 있던 귀신이 물러가 온전케 됩니다. 이 놀라운 일을 목격한 제자들,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귀한 교훈의 말씀인 마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 9장 29절의 말씀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 예수님 행하시는 수많은 이적과 기적, 놀라운 치유의 일들을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수치를 샀던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 그뿐 아니라 내 안에 삶에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고 문제가 있고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넉넉히 이겨 승리하며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믿음일 겁니다. 바른 믿음과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 말씀처럼 내 안에 믿음의 능력의 역사를 가지고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주님과 의지하며 넉넉히 승리하여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처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체험되고 고백되어지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의 제자의 12명의 사람들, 저들은 갈릴리를 등지고 사는 그저 평범한 직업의 사람, 어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특별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은혜로 예수의 제자가 됐습니다. 특별한 선택이지요. 자신들이 특별해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와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 사실만을 해도 여러분 우쭐거릴 수 있지 않습니까? 나 예수의 제자야. 여러분, 난 예수님의 제자란 마음, 제자란 삶, 여러분 증명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여러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이들에게 없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희한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놀랄만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역사입니다. 얼마나 귀한 역사입니까? 예수님 인간의 위기 상황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귀신을 내어쫓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온전한 정신으로 고쳐주십니다. 그것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질병에서 치유시키시고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3분의 2가 치유의 사역인데,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저들을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앉은 맹인을 일어서게 하시며 눈먼 자를 보게 하시며 중풍병자에 걸린 친구를 침상에 달아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린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도 더 나아가 심령의 질병까지라도 치유해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죽었던 자가 말씀 한마디에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기적과 이적의 일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들을 보면서 나는 예수의 제자일 뿐만 아니라 마치 예수의 능력이 내 것처럼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경험했던 수많은 이적과 기적의 역사들, 더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만으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잊어버린 채 자신을 과대평가, 보았지만 믿음의 고백이나 체험이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이후에 나오는 겁니다. 그저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야. 아, 예수님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역사, 다른 사람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나는 보았어 라고 하며 그것을 자신을 가대평가. 믿음의 고백이나 믿음의 체험이 없습니다. 본 것은 있어서 아는 것은 있는데 체험이 없는 겁니다.
그러게 저들이 보았던 저 신앙의 모습들, 믿음의 역사들을 뭘로 받았느냐? 지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았다고 해서 그 능력이 내 것이 되는 겁니까? 그 많은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에 관한 지식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내 믿음의 고백이 사라지면 그 안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유튜브 보시죠. 이상한 철학자, 되지도 않는 철학 가지고 성경을 좀 꽤나 안다고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뭐 어떻고 얘기하는 사람들 가끔 이렇게 보면 거기 믿음의 고백이 없어요. 체험이 없는 거예요. 지식이 마치 자신이 마치 예수에 관하여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체험이 없는 지식은요, 아무런 의미 없는. 체험되어야 됩니다.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내 체험과 내 고백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 그러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 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말씀 속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능력의 역사는 내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고백하고 체험되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안에 가능성의 세계가 열려진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슈퍼맨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슈퍼맨 아니라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에 관한 지식, 내가 인식하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아무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남지 않습니다. 말 잘하는 것, 많이 아는 것, 여기에 자기를 이기는 능력이나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나 죄를 이기는 능력이나 모든 것을 물리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 또한 내 안에 체험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오늘 또 제자들은요, 경험이 얻었듯 지식이 된 거예요. 관념이.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보세요. 앞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합니다. 둘씩 짝을 지어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며 예수 이름의 능력을 주십니다. 제자들이 둘씩 짝을 지며 나아가서 동국 곳곳에 다니며 촌과 마을 다니며 예수의 이름을 명할 때에 먹을 것이 생깁니다. 저 병들이 낫습니다. 귀신이 나아갑니다. 기적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이 놀라운 기적의 일으킴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바로 며칠 전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일이 있은 후 며칠 후에 저 한 할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했을까요? 이 정도야 뭐. 내가 며칠 전에 예수 이름 가지고 다 했는데. 그리고 예수 이름 부르는 겁니다. 옛날의 경험에 비추어 지금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들은 생각했습니다. 옛날의 경험이, 예수의 이름을 불렀던 경험이, 그리고 일어났던 기적의 경험이 옛날의 생각들이 지금의 뭐예요? 자기의 지식에 고착화하고 관념화된 겁니다. 좀 쉽게 표현하자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전에 예수 이름으로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도 예수 이름을 부르며 내 안에 구원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데, 옛날에 불렀던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불렀던 그 지식이, 그 경험이 내 안에 지식화되고 관념화되고 고착화되어 예수 이름 부르지 않습니다.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놀라운 경험이 지속되어져야 되는데, 한 번의 경험이 아닌 과거의 경험이 그것이 지식화되고 그 지식이 고착화되며 관념화될 때에 과거의 경험에 그냥 묻혀 예수의 이름 부르잖아요. 관념적인 지식으로 전락해보니 예수의 이름 부르지 않잖아요. 우리 얼마나 예수 이름 부르고 사는지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자신들의 능력이 마치 예수의 능력인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얼마 전에 해보니 되더라. 예전이 있지요. 지금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여러분, 내가 한 겁니까? 그때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겁니다. 자기가 한 것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니 앞으로도 내가 별평생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착각해버린 겁니다. 내가 능력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닌데, 권세 있는 자가 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난 것뿐인데. 여러분, 모세 보세요. 그래서 모세가 능력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도 인정하는 온유한 사람이에요. 지면에서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고, 저 광야의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얼마나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며 그를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입구까지 모세를 통하여 인도하셨습니까? 저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왜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40년에 그렇게 쓰임받았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사람, 저 이방의 여인을 참았을 때도, 저 아론과 더불어 미리암이 난리칠 때도, 저 미리암을 치고 아론을 친다 할지라도 모세는 건들지 않았던 그 하나님이 그렇게 가고 싶었던, 그렇게 들어가셨던 가나안 땅의 목전에서 모세를 막으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의 수많은 기적과 궤적의 경험, 역사들, 저 반석에서 쳐서 물이 나오게 할 정도니 하나님이 얼마나 그와 함께 하셨습니까?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음으로 인하여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때에 민수기 2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백성들 앞에 나와 소리 지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원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물을 내는 게 아니라 내가 물을 낼까?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주랴 라고 하게, 격정에 가득한 말. 이 말은 마치 자신이 물을 준 것처럼 말을 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이 모세, 그런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능력의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지면에 온유한 자란 말은 어느덧 모세에게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런 모세를 보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지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도다. 왜 너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내가 창조되신 하나님이고 너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너희 목전에서 저 이스라엘 총회 앞에서 드러내지 못하느냐? 왜 너는 다른 신들과 나를 똑같이 생각하느냐? 네가 잘나서 됐느냐? 네가 탁월해서 됐느냐? 네가 특별해서 된 사람이냐? 내 어려운 장중에 있었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 지팡이에 내가 함께 있기에 반석에서 물이 서게 하고 홍해를 가르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근데도 왜 네가 한 것처럼 얘기해? 네가 잘났었냐? 아니지 않냐? 좀 더 생각해보면 너 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밖에 더 됐냐? 그랬던 너를 내가 사용하셔 여기까지 왔는데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이유는 분명하지요. 불신앙이지요. 오늘 제자들 보십시오. 능력자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조금 알랑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가지고 대단히 예수를 많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었던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의미에서 귀한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이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었기에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그 믿음을 모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그리고 믿음의 그 고백을 통한 체험이 내 안에 있게 될 때에 거기에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합니다. 본래의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순전하고 깨끗한 믿음, 귀한 믿음입니다. 순전하고 깨끗한 믿음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진보와 성장을 이루어야 됩니다. 믿음은 생명력이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이 오래면 오래수록 내 믿음이 장성한 물량에 진보해야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됩니다. 머물러 있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여기 오늘 23절에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께 깊게 뿌리 박은 믿음 속에 능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깨끗하고 순전한 믿음 속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 박힌 그 믿음, 성장하는 믿음 속에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며 더 괄목할 만한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수준주의 철학자인 게르케가르는 그의 책에서 체험되지 않는 신앙이란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져지지 않는 신앙, 한 번도 깊이 체험이 없는 신앙은 믿을 것이 못 된다. 신앙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고백이 없는 체험은 그 신앙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믿음은 자라나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내가 있음을 고백하며 그 믿음이 나를 매일매일 새롭게 한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체험되어진 사람, 이럴 때 보는 것이 달라지고요, 사람 대함이 달라지고요, 내 인격이 달라지고요, 내 성품이 달라져요. 여러분, 기독교인, 우리 미국의 기독교인 가운데 얼마 전에 잡지를 보니까 대부분이 75% 정도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이 창조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미국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오고 모든 믿는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때가 언제냐? 9.11 사태랍니다. 2001년에 난 9.11 사태, 그 다음 주일날 교회가, 미국 교회, 전역의 미국 교회가 메어 터졌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읽었던 성경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위기와 어려움일 때 하나님을 찾는 것도 귀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늘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주님과 함께 진보를 이루며 주님과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삶,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은 어느 믿음 가지고 받아요? 구원받는 믿음은 지금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라 어떤 믿음 가지고 가세요? 지금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 안에 역사, 어떤 역사요? 지금 믿음 가지고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져요. 옛자리에 머물러 믿는 게 아니라 진보를 이루고 성장을 이루는 믿음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끝으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기도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능력 있는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의 깊은 자리에 있게 될 때에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고 돌아갔을 때에 제자들이 다가와 묻습니다. 아마 이 장면을 제가 보면 참 뭐랄까요, 어떻게 예수님 왜 우리가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자신 있게 얘기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예수님 곁에 천천히 와서 귓속말로 창피하니까 예수님 왜 우리는 이런 역사를 이루지 못했을까요? 부끄럽기도 하고.
그때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9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았다. 기도 없이는 믿음은 믿음이라 할 수 없는 겁니다. 기도 없는 믿음은 지식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와 이 사이에 저들이 기도했다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라고 하는 통로 없이는 아무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기도한다는 건 압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바울은 예배서 6장 10절과 18절과 20절 말씀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배서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거니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기도해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옛날 성경 번역 보면 좀 더 쉬운 말로 무시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내 형편의 변화와 관계없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무시로. 영어 성경에 보면 좀 더 쉽게 표현합니다. All circumstance.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될 때에 내 인간의 욕심이나 내 정욕에, 내 생각에, 내 고집에, 내 절망의식에 끌려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로잡혀 기도하면 응답이 없어요. 야고보 4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한 말씀처럼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는 기도는요, 이기적인 기도요, 내 욕심의 기도요, 내 정욕의 기도요. 전 지난 주간에 우리 감리교 본부에 계시는 목사님들과 함께 네팔을 다녀왔습니다. 2박 3일의 짧은 여정이지만 네팔 신학교에 신학교육을 받는 신학생들에게 또 목사 안수 받는 분들에게 목사 안수를 주기 위해서 지금 네팔에 있는 감리교회가 있는데 35년 전에 우리 한국 선교사가 들어가서 그 네팔 땅에 복음을 전하면서 35년 만에 27살에 들어가는 우리 선교사님께서 35년 만에 네팔의 교회가 410개가 됐습니다. 여러분, 네팔은 어떤 교회? 네팔은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도 못하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팔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네팔 사람이 네팔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네팔 감리교회가 무려 410개의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6개나 지어졌습니다. 네팔을 지나게 가면서 신학교에 가서 우리 학생들을 보고 또 목사 안식을 주고, 근데 놀랄만한 일이 뭐예요? 네팔의 언어로 된 신학 성경, 신학 서적이 없어요. 또 사회주의 국가요, 저 힌두와 다른 종교가 섞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학 서적이 없으니까 뭐래요? 영어 서적을 공부해요. 영어로. 그러니까 신학교에서부터 뭐예요? 영어로 신학 공부하는 거예요. 책이 없어가지고 도서가 없다고 한 15,000권밖에 책이 없다 그래서 우리 옥스퍼드에 있는, 영국 옥스퍼드에 있는 사서가, 우리 한국계 사서가 계시는데 지난번에 갔을 때 잘 교제해가지고 옥스퍼드 도서관에서 나오는 잉여 도서가 한 10,000여 권이 있답니다. 5,000권을 네팔 그 신학교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대학보다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네팔의 신이 얼마나 돌아다니면서 볼 때마다 잡다한 신이 많은지 50m 상간에 50m도 아니에요. 5m 상간에 다 이상한 신상들이 다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그 네팔 감독님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이 네팔 땅에는 신이 몇 개가 있습니까? 3억 3천만 개가 있다고. 무슨 얘기나 다 신이야. 다. 저 돌아다니는 것도 다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m의 거리마다 다 신성이 있어서 심지어 나무에 저 무슨 뭐 나무에다가 또 빨간 칠을 칠하며 뭐 초를 태우며 얼마나 가는 곳마다 신상이 그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나라가 혼돈스러워. 거기에 신학생들이 모여서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며 또 목사님들이 안수를 받고 그 어려운 가운데 90%가 어려운 교회죠. 그 교회에서 목회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저들은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고요.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에 매이면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겁니다. 불신앙에 매이면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왜요? 인간의 정욕과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 바울은 뭐예요?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깨어 기도로 항상 힘쓰라는 겁니다. 깨어 기도한다는 건 집중적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저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것처럼 끈질기게 집중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요. 그뿐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폭이 넓어져야 됩니다. 나만 내 가정과 우리 교회만 기도하는 것, 자기 중심적인 기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건강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 더 나아가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다 북녘의 우리의 동포들과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지구촌의 모든 나라들과 열방들과 기도의 폭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기도의 폭이 넓어지면 기도의 시간이 길어요. 기도할 게 많잖아요. 내 중심에 기도하면 기도가 시간이 짧아요. 내 것만 얘기하고 내 것만 한 빠르고 나가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이 짧아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폭이 넓어지면 기도의 시간이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과의 교제가 우리 안에 더 깊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주님 만나는 거예요.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 제자들은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예수는 알고 하나님은 알되 우리에게 기도의 생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쉬 모래의 성에 저 모래에 쌓은 성처럼 쉬 무너져. 믿음의 진보, 믿음의 성장도 이루어야 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체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진 우리의 신앙 고백과 더불어 기도가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주의 놀라운 역사 안에서 능력을 경험하며 매일매일 주와 함께 더불어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매일매일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늘 우리 안에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체험하며 고백하는 저희들 믿음 되게 하시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 하늘의 놀라운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오랜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Soon and very soon we are going to see the King. Soon and very soon we are going to see the King. Soon and very soon we are going to see the King. Hallelujah, hallelujah. We are going to see the King. Soon and very soon, we are going to see the King. Soon and very soon, we are going to see the King. Soon and very soon, we are going to see the King. Hallelujah, hallelujah. We are going to see the King. Hallelujah, hallelujah. No more dying then. We are going to see the King. No more dying then. We are going to see the King. No more dying then. We are going to see the King. Hallelujah, hallelujah. We are going to see the King. Soon and very soon, we are going to see the King. Soon and very soon, we are going to see the King. Soon and very soon, we are going to see the King. Hallelujah, hallelujah. We are going to see the King. Hallelujah, hallelujah. Soon and very soon.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을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며 이 예물을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주께로 돌아온 자가 많아지는 귀한 예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들인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산업과 저들의 일하는 곳과 가정 위에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며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라고 찬송하며 사는 당신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선한 길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모습들, 저 죄된 모습들, 사악한 모습들, 간교한 모습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로움만이 이 땅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도 부흥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사회도 안녕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북녘 땅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도 구원하여 주시며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총성과 신임의 소리들이 다 물러가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평화의 지구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나라 위에 수고한 우리의 장병들이 싸우니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저들의 수고가 떼지 않도록 이 땅에 자유와 평화가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 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새가족 등록과 등은 안 했지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인도자분께 나와 주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희주 성도님 인도하신 박종림님, 황성원 성도님 인도하신 김한봉님, 이은철 집사님 인도하신 김두리님, 이순영 집사님 인도하신 박태숙님, 이은철 집사님 인도하신 강은숙님, 이현정 성도님 인도하신 이현희님, 김영은 권사님 인도하신 김관필님, 서영숙 집사님 인도하신 나은아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3층에 있으면 3층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끄러워서 못 나오시는 것 같은데 예. 앞으로 나가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삼층에도 주심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귀한 백성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룩해 해주시고 구원과 영생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늘에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사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기를 잘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서실까요? 여러분 그의 박수로 환영하시지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따라가 주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하겠습니다. 말씀 묵상집인 온타임 12호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씩 구입하시며 하늘을 말씀으로 여는 묵상집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사랑부에서 사랑나무라고 하는 개간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가져가셔서 보시고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은 우리 광림 발달장애 음악제로 드립니다. 여러분 오셔서 함께 같이 기쁨을 나누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남성 우리 헌금송, 중찬되는 헌금송 귀하지요? 예. 근데 어떻게 감동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뒤에서 큰 은혜 받았는데 여러분 박수 한번 하시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주 안에서 강건하신 우리 교우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마지막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마지막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나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참 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며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주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며 증거하는 삶 살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걸음옮기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